아무리 봐도 현대는 틀림없는 종말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완전히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계. 창조론을 믿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미신을 믿는 것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됐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쟁이도 그래. 기독교도 그렇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뭐 창조론입니다만 그런 무슨 맹신하는 광신도라고 여기고 그건 그들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도 그 기독교의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창조론이 진리다 그렇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 암흑시대 때 맹신 맹종을 하는 광신도지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종말 때가 아니고요.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진화론이 과학이고 저는 단어는 뭐 창조론 어쩌고 쓰지만은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요새 그래서 아주 새로운 희한한 얘기 생겼어요. 무슨 창조론적 진화론, 무슨 진화론적 창조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단어는 창조론을 쓰지만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봐도 종말 때가 아니고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뭔가 창조론이 뭔가 그것부터 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무슨 진화론은 어떤 것이냐? 진화론은 그것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다 우선. 결과 기준으로 원인은 짐작을 한 거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면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원인은 짐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원인이란 전부 우연 발생해요. 원인을 실제로 알 수 없으니까 우연히 발생했다. 아니 원인이 우연이라면 그게 과학의 신비예요. 근본적으로 그건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라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으면 거기서부터 결과까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소설을 쓴 게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우선 과학으로 믿느냐도 아셔야 돼. 우선 진화론은 소진화예요. 소진화는 과학이 맞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전 과정 중에 중간에 어느 부분만 떼어내서 거기에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해 놓고서 그 제 표현으로는 소진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진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코끼리 다리로서는 인과율에 맞는 과학이야. 근데 코끼리 전체로는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자체는 틀림없는 과학적 논리예요. 인과율의 법칙이 정확하죠. 그거는 제1차 원인까지만이야. 그것만 띄워놓고 보면 그래. 그러면 만유인력의 원인은 뭐냐? 그건 여전히 신비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분도 그래 저한테 목사님은 현대 물리학에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현대 물리학을 좀 저한테 강의를 하시겠대. 꽤 들어도 봤어요. 들어보면 전부 어떤 거예요? 뭐 제로베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띄어서 그것만 해.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소진화지 이게 왜 대진화냐? 근본이 어떻게 냐?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게 제가 뭐 코끼리 다리를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그냥 익숙하게 들으시지만 이건 아주 보통 차이가 아니다. 이게 완전 과학적 논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예 시작이 원인에서 시작해. 이 원인에서 시작해서 결과에 이르는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인 과학적 논리다. 그것이 창조론이고 성경에는 사실 아셔야 돼. 그런데 뭐 성경적 창조론이다 그러면은 그 무슨 미신을 믿는 사람을 여기는 참 한심해요. 이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늘 전 세상은 다 진화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 서로 외면하지 않는 한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주의하셔야 돼. 창조론과 진화론 자체를 가지고 논쟁해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아니 제 첫 번째 원인을 누가 실제로 가본 사람이 있어요? 다윈이 무슨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그 지가 소설 쓴 거지 가봤어? 그런 거부터 확실해야 돼. 그거는 과학은 현재 맞아. 현실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설 결과는 현재 기준으로 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론과 진화론 자체 논쟁은 하시면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괜히 말장난이야.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논쟁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이 있으면 그건 창조론이고 신이 없으면 그건 진화론이에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도 간단하지 않죠. 그걸 서로 증거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인간이 단일체, 물리적 단일체면은 그것은 진화론이 맞아요. 그러나 이중체면은 그건 진화론일 수가 없죠. 이 점을 우선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도 뭐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세상을 바로 아셔야 돼. 왜 이렇게 과학적 논리로 이것을 완전한 것은 창조론인데 세상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바로 아셔야 돼. 그리고 이 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 하나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없다. 있다고 해도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단일체라는 말은 사실 생각하면 끔찍해. 왜냐하면 단일체는 유물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물질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내 조상이 누구야? 우리는 물질의 자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왜 그러냐? 기독교도 신을 믿어. 그런데 무슨 신을 믿냐면은 사신론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 사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죠. 예,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없다는 게 실제고 신이 있다는 것은 관념인 거예요. 그거는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아기노스코 데우스입니다. 아기노스코는 디노스코 아니에요. 아는 이미 뭐 마태복음 7장에서 아노모스를 우린 다 정립해서 아시죠. 이것은 관념으로는 있고 알고 실제로는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제 유신 창조주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것이 관념이냐 실제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냐 관념이냐는 우선 창조가 실제로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돼요. 창조가 실제면은 종말도 실제예요. 그렇죠? 창조가 관념이면 그건 종말도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는 종말은 없어요. 종말론 얘기하면은 기독교에서도 무슨 세대주의다 이상하게 봐. 하나님이 실제로 있으면 천국과 지옥도 실제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관념이죠. 괜히 겁주고 그러는 거로만 하는 거야. 구원과 심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필연적으로 하나님 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실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건 관념이다. 그러면 그건 다 관념이지 실제 아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아기노스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요? 관념적으로, 관념. 이게 가장 무서워. 아예 모르는 게 낫지, 관념으로 아는 건 이게 참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야.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우선 첫 단추 강조법을 늘 말씀드리니까, 지금 본문의 첫 단추의 첫 단추는 번역과 달리 시스템이라는 건 일을 쓴다는 거죠. 왜 굳이 시스템이라는 일을 쓴다는 단어를 강조하느냐. 스테반의 순교에서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일어선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고, 앉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 그런 의미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시아에서 빌립보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일어섰다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지금 아덴에 와서 드디어 일어섰다. 그 말은 이제서야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덴 찾아 산말리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적지가 아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덴과 아레오바고를 강조해요. 아덴을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아덴은 철학,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런 강조법이고, 아레오바고는 그 중에서 더 순수하고 이런 쪽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본문에 지금 바로 아데네 중에서도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를 좀 강조하느냐.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복음은 더 말할 것 없이 누가죠. 근데 그게 누가인지 어쩐지 상관없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대요별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 사도행전은 대요별로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가 같다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죠. 이제 그러시고선 본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정립사 아시지만은, 아니 99 양은 죽으라고 버리고, 그리고 한 마리 양만 찾아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다 버리고 한 마리 양인 아덴네로 왔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서 모든 양을 버리고 찾아 나서신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존재라 그러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는 또 순수하고 영적이고 그렇게 구별된 거죠.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이 찾아 나서신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조건을 갖춘 양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아덴의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에비구레오는 성경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냥 육적이요, 이성적이요, 그렇게만 해도 최소한도 생각을 합리적이요,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바로 한 마리 양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비교해 보시면 본문을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서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 아덴 찾아서 한 마리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아레오바고의 스토이거예요. 스토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영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아무데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개와 돼지한테 하지 말라 이게요.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 영적인 관심이 없는 동물이다는 얘기죠. 제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게 우리 저기 앉으신 박 집사님 부친께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친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보니까 이분은 영적인 전혀 관심이 없어. 뭐 가서 여쭤봐도 그게 뭐 쓸데없는 얘기식이야. 우선 그분이 영적인 관심이 원래 본능으로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다. 그걸 일깨우느라고 뭐 제사 지내셨습니까? 그 전에 지냈다고 왜 지냈습니까? 그게 뭐 저녁 때부터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뭐 신이 운감한다는 건 아십니까? 들었죠. 그럼 그게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붙들고 막무가내로 복음 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선은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나 아니면 그래서 뭐 감정이 그런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영적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요. 영적인 관심이 없이 맨날 뭐 육체만 중요하고 삼박자원이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가서 해보니까 중국에는 아직은 우리가 전할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종교성이 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 그런 없는 사람은 그건 하면 안 돼. 스토이고 철학자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 종교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아주 놀라워요. 이게 우선 데오라는 거는 결박하다, 묶다 이런 겁니다. 그거와 다이모니아, 귀신, 그 다음에 스테레오스라는 단단하게 아주 꽉,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게 꽉 묶여있는, 이해됩니까? 이걸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이만큼 영적인 데 관심이 많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건 고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과의 관계가 절대인 사람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귀신, 지금 우상인간 귀신을 했지만 마귀는 뭐의 동력자예요? 성령의 동력자죠. 그래서 신과의 관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귀신 섬기던 사람이 더 쉬워. 이해됩니까?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기가 막히게 22절 첫 단추에서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첫 번째 조건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신과의 관계성.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1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는 탕자의 비유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누구냐 하면은 돌아온 탕자야. 이해됩니까? 신과의 관계. 그게 절대지. 뭐 형처럼 잘 섬기고 소용없어.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실제를, 사실 누가복음 15장만 보고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이 어떤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 아주 정확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예? 두 번째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관심만 있고 강가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어때야 돼요? 관계성이 절대야 돼요. 섬기고 이런,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성을 보는 중에 지금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기노스코예요. 관념으로는 알고 실제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뭐로 정립해 주고 있냐 하면은 자연계시 아시죠? 로마서 1장 20절. 이런 자연 만물을 다 보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바울은 전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지금 현재 있는 실제 상황, 만물을 놓고선 지금 이 율신 창조주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만물을 다 봐라. 이게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이고, 그리고 단일체 단일본능, 육체가 전부다. 그런 기준으로 봐라. 그럼 어떠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사람을 뭐로 설정했다고요? 에비구레오예요. 아시겠어요? 에비구레오의 시각으로 그 천지 만물을 다 보면 어떠냐? 그러면은 율신 창조주는 필연적으로 있다 이거야. 그건 율신 창조는 틀림없이 있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겁니다. 그런 거지 무슨 불신하고 안 믿고 그럴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또 그냥 제가 우기는 게 되니까 말장난이기 쉬우니까 아주 전 참 너무 감사해. 여러 번 드릴 말씀이야. 공룡 시간에 저 애들한테 야 니들 창조론을 믿냐 진화론을 믿냐 다 창조론을 믿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목사 앞이라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랬더니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번 드렸죠? 말씀드렸죠? 너는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배설을 다 해서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와. 그럼 오면 뭐 엄마가 낳았으니까 있죠. 엄마는 또 어떻게 했냐? 또 뭐 그래? 몇 달 걸렸어요. 그때 자기들이 저는 한 번도 제가 수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내 틀리면은 또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서 놔두는 거지. 자기들이 전무한 상태를 가더라고. 너무 놀라서. 그러더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창조주 율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논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에비구레오 단일체 단일 본능에 그런 사람에서 생각하고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있는 대로 보는 사람, 있는 대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있는 대로 보고 그러고선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그래도 그건 창조주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있는 거지 그건 관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아기노스코 관념적이 됐느냐? 이제 그거를 정리해야 돼. 그건 뭐냐면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야. 무슨 본능이냐면 육적 본능도 가지고 있고 무슨 본능도 영적 본능도 가지고 있어.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라는 것은 육적 본능만 있는 거야. 육적 본능만 가지고 있는 대로 보면은 이 만물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은 창조주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로 얘기하면은 누구예요? 스토이고 철학자. 스토이고 철학자는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영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유신 창조주는 신비가 되는 거야. 관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 본능도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가시적 결과가 절대니까. 이해돼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일체인 사람은 있는 대로 보지만 이중자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은 인간은 어떻다고요? 마음대로 보는 게 마음대로.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저는 감옥에서 이걸 여러 번 실험해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진리다 그랬어요. 인간 다 지 마음대로 봐. 영적 본능이 워낙 강한 우선 마음대로 보는데 보이는 게 절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성경이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게 뭐냐? 원죄. 저는 원죄를 생각할 적마다 야 정말 너무 놀랍다 그래요. 원죄가 어떤 겁니까? 원죄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로 마귀가 현현해요. 뭐예요? 뱀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먹으면 꼭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사람이 그럴 때 먹을 수 있느냐? 뭐 세미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가난한 거야.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인간은 부정적인 것은 기억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기억을 못해. 그게 점쟁이의 술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가 모자라요? 뭐가 아셔서 그래? 젊지 건강하지 환경도 완전하지.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따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뱀이 바둑이를 불러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럼 바둑이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거 먹어서 뭐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왜요? 바둑이는 단일체, 단일 본능이야.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이요 보이는 건 실제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다고요? 관념이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단일체 단일 본능이라면 실제와 관념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기 때문에 실제와 관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중체 이중 본능이면은 관념일 수가 없죠. 6도 실제고 0도 실제인데, 단일체 이중 본능이니까 육체 요소냐 가셔 결과는 실제고, 영 요소는 부인을 할 수 없는데, 그게 관념이야.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것처럼 신앙이 어려운 거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디까지 좀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런 숙제 내드렸죠. 왜 욥이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거 성경에서 욥기에서 찾아서 정리해보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안 보이시면 그건 여러분 아니야. 그건 아니 심각해. 괜찮은 게 아니야. 에이, 나는 뭐 그것만 안 보이서. 천만에. 무려 욥기는 42장에 걸쳐 써 있어. 그래서 그 숙제를 내드려서 근데 또 그게 아직도 안 보인다. 그래도 나는 그것만 안 보였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은 욥이 자기 자녀들이 뭐 형집에 모아서 잔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전부 속죄제사를 지내. 혹시 마음을 해도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을까봐 다 속죄제사를 지냅니다. 그것 때문이야.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게 뭐예요? 유신 종교야. 하나님과의 문제를 보이는 거로 해결하는 거라고요. 6.25 가시적 결과는 실제고 하나님은 관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끔찍한 욥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욥기 42장 5절에 주께 대해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관념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 탕자가 돼서야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제가 영적 목회라고 또 놀이학교를 하면서 이건 아주 그냥 몸소리가 쳐지도록 힘들어. 지난주에 분량만 시간에 정립해드렸지만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다 자기가 아는 자유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자기는 최선으로 그냥 한다는 자유가 겨우 3m, 어떤 사람은 겨우 5m, 어떤 사람은 겨우 8m야. 그런데 10m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벽이 안 무너져.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5m까지 가고선 자기는 진심이야. 맞아요. 진심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돼. 착하지 마셔. 그래서 늘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집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끌어내리는데 이건 불가능해 거의.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욥의 진심이야.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제발 목사 되지 마라.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령만 보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나 여러분도 다 진심으로 하는지 알아요. 그건 여러분의 진심이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진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지기 전에 안 돼. 그게 욥기요. 그게 탕자예요. 오죽하면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가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본문은 지금 창조주 유일신의 신학으로 아기노스코, 관념으로 알고 믿는 것을 실자가 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 창조주는 그건 물리적 실체지 관념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도 전무한 상태 공룡 애들 놀이로는 공간도 없어야 되는 거야. 전무한 상태에서 이 물질계를 실제로 창조하셨다. 게요. 그러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물질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신은 그건 신 자체가 물리적 실체에만 가능하지. 관념으로 해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상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 본문에서는 아덴 중에서도 에비그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다고 그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 창조주는 물리적 실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드려서 이 물질계가 존재하는 이거는 창조주가 실제가 아니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정상적인 이상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그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최선을 말하지 차선을 할 수 없는 완전신, 시공을 초월한 시간적 존재는 완전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물리적 실체이면서 완전한 존재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신여야 돼.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완전신. 이건 논리적으로 이건 완전한 논리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시공을 초월하지 않고 시간적 존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주 유일신은 이렇게 물리적 실체야. 이면서 동시에 어떻다고요? 영이야. 시공을 초월한. 그 스토이거 철학으로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신은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야. 왜 7일 창조냐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 그 말은 이러한 신은 물리적 실체이고 시공을 초월한 영이면서 인격체죠.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는 인격체이고 그게 바로 유일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아니 능력만 많은 분으로 해서 천지를 왜 창조하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본문의 종교성을 뭐라고요? 아주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그 영적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그런 것이 지금 종교성으로 지금 본문 22절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정립 안 되니까 제3계명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제3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3계명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실제적인 실체요, 그러나 영이요, 그분과의 실제적 관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게 관념만 남아가지고 무슨 여호와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랬다고 해서 아도나이로 번역한, 이게 참 아담 후손이 틀림없어 아주.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정립하는 더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거 보세요. 성경이 계시하는 유신 창조주는 또 어떤 분이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체고 영이고 그리고 완전 신이고 인격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를 떨기만 하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엘로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엘로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I am being who I am being. 나는 자존자다. 이게 참 놀라워. 요 단 한마디로 신을 완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건 자존자라는 의미요. 이건 창세기 때 다 정립해드렸죠. 그건 창조주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스스로 존재하는 건. 왜냐하면 그 외에는 전부 창조주에서 피조된 거니까. 그래서 자존자요. 스스로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립적으로. 유신 창조주는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게요? 스스로 있는 자존자요. 자존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나에 의해서나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어야 돼. 그런 거지. 그러고서 그건 독립적 존재예요. 그게 모든 신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근본이요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모든 신의 속성의 근본이요 본질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엘로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든 신의 근본적 속성인과 동시에 그것은 뭘 계시하려고 그러냐면은 성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신, 창조주 율신의 신학은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신학이어야 돼. 그분은 자존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독립적인 분이니까 아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계시냐면은 천국 보좌함에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존자고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려면 그 무슨 천국 보좌함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향받으면 안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걸 성경은 천국 보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걸 왜 그렇다고요? 부동불변의 진리. 부동불변의 진리.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완전한, 가장 완전한 진리다. 그게 바로 지금 스토이거 철학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실제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런 완전한 하나님까지 가야 돼. 율신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신은 이렇게 완전한 신이고 천상에만 계신 신이야. 아시겠어요?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세상의 신이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존자고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 그러면서 부동불변의 진리면서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야. 그러면 그 신은 필연적으로 공의의 신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공의 하나님 그래서는 안 돼.
왜 공의 하나님이 되었느냐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면 꽤 괜찮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게 성부 하나님은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무슨 뭐 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신학 정립이 명확하게 되는 거는, 이런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신에 대한 정립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성부 신학이야. 이따 강의 시간에도 성부 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인류 역사상 성부 신학을 정립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 전 못 봤어. 가장 어렵고 가장 절대 문제야.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건 보나마나요. 그런데 다 뭐 하나님 다 안다고 믿어. 그래서 오죽 하면 제가 그러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사람 못 봤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면 성부 신학은 확실해야 돼. 이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 지금 25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분은 물리적 실체야. 틀림없이. 그렇지 않고 창조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시공을 초월한 신여이래. 보일 수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인격체야. 종교성으로 얘기하듯이. 근데 그분이 바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인 성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만 계셔. 그리고 그분은 지정이가 있으니까 피도 눈물로는 공의 심판을 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25절은 뭐냐 하면은,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디돔이야. 뭐든지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지 너희 걸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손으로 섬기고, 그건 전혀 틀린 얘기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완전한지 알아야 돼. 왜냐면요, 아니 천국 보좌의 하나님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주실 수는 있어.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뭐 던져서 돼? 어떻게 돼? 얘에 무슨 말씀인지? 성부 하나님은 디돔이 주시는 하나님이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받는 거를 신을 빙자한 거야. 헌금 강조하고 봉사 강조는 다 그건 사기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헌금 오는 것도 전혀 틀려. 육체 부인용이지 그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에비그레오나 스토이거나 해서 다 정립해봐. 또 성경적으로. 그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독교가 사신론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기록하고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디돔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천국에서 계시지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25절이야. 제일 첫 번째는 친히 직접 주신다. 직접. 간접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지 간접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피 보고서 뭐 어쩌고 그건 다 간접이라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율신을 신학을 정립하면은 그런데 미혹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분이 아니야.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 만사를 주시는데 생명을 준다. 그게 지금 디돔이 준다는 헬라어 원문은 디두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뭐냐면은 현재 미완료예요. 이게 주시는 거를 계속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한다. 계속. 이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생명을 주신다 그래. 그럼 사람이 자식을 잉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 무슨 생명? 영 생명을 주시는 거야. 어?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제인간 그건 절대 그건 영이 없다. 언어 구사를 못하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 두 번째는 호흡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해요? 증거가 있어. 영혼 일탈이야.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4분만 지나면 살아날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며칠 만에 살아나. 아니 4분만 지나면 뇌세포가 다 썩는데? 이 점을 아셔야 돼. 만물 주신다. 뭐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죠. 이거는 중추신경의 해석도 전혀 틀려요. 그래서 중추신경도 제가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는 육적인 중추신경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신경이 같이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뭐 심심해서 정립해서 여러분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주시니까 지금 창조주 율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다. 제1원인. 제1원인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더 놀란 게 있어. 만물의 제1원인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는. 성령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제1원인은 또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제1원인 중에 제1원인이야. 이 신학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천지를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 간접이 아니에요. 직접 다 관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는 늘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천만에게요. 인간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아는 거는 3, 4%밖에 안 된대. 나머지 다 몰라. 이거 보세요. 무중력 상태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어떤 걸 밀었다 그러면 그건 계속 갈 수 있어. 근데 팽이 돌듯이 그것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돌 수가 없어. 그러냐 안 그러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 하나님의 에너지를 돌리고 계시기 전에 그건 불가능한 거야. 무중력 상태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회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다 관리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태조가 절대되게 내 생명도 절대인 거야 이건. 관념으로만 그냥 천만에 역사하시되게 제일 원인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되게 어떻게 해요? 직접.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디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자존자하시고 천국에만 계시고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뭐가 사랑인지 아세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받으러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지고 자기중심이지. 이게 내가 무슨 말이지? 가장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야. 오직 주시기만 하다가 해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디돔이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야.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아가페만이 사랑이야. 아무리 네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느냐 구제하고 네 몸을 부살하게 준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겁니다. 이렇게 독생하신 주님은 육체 우선으로 오셔서 육체를 주신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겨져. 만약에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야 없어주셔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한테 자기 육신을 다 주신 거야.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버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도로 살아나시면은 주신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육체는 다 너희들 줄 테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사랑이 모자라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디돔이야. 성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디돔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당신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 디돔이 사랑은 무조건 네 편이래야 디돔이의 사랑이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소유한 교회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가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셔요. 오직 내 영을, 나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를 되돌려드리는, 천국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종말 때 주님이 택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그럼에도 저희의 완악함이
깨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굳어있는 저희 심령을 깨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서 저희 자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